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게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충성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를 저는 그 챕터마다 다 넣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해야만 우리가 행동이 나오고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부터 12번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대면 교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즉시 내가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가가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영적 삶 속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그 죄가 나의 습관적인 죄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본 계획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상 계획을 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평소에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하고 싸웠는데 1개의 물맷돌만 사용해도 골리앗의 정통을 맞춰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5개의 말씀을 암송해 놓은 평소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삶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곤관 삶의 그게 핫살이 우리 속에 올 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딱 돌처럼 이렇게 와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선포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5개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사용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평소에 5가지 암송해서 묵상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놓는다면 삶 속에서 휘청거릴 때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누구한테 말 한마디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상처를 받으면 금세 그것을 내보내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설을 썼어요, 지금. 그러면은 딱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안 듣는데 저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저 말 듣기를 거절하노라. 딱 끊어버리세요. 딱 끊어버리면은 내한테 상처로 안 들어옵니다. 상처로 들어오면 찔려가지고 막 아파요. 근데 이 상처로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저 말 듣기를 내가 거절하노라.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이간시키는,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주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사탄한테 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사탄을 쫓아도 내고, 사탄은 방망이를 듣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래만 있으면 안 된다. 울고 그냥 이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좀 이따 나올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돌과 방망이로 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와 이렇게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것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부부간에 또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그 이간시키는 것을 파하세요. 파하면은
그 안에서 판 상태에서 계속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그 세계의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천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순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과 연결될 때 그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합니다.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아 다루기. 내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오전에도 했지만 로마서 6장 11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아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죽었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자아 다루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자아를 다루는데, 자아 다루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자아 다루는데 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가 불의의 병기로 죄한테 나를 내주게 되지만, 내가 자아가 죽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다루기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했지만 이 죄가 바로 내 자아에서 출발합니다. 내 자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데, 자아 다루기를 실패하면 내 속에 분과 선마음이 생깁니다. 분과 선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해결이 안 되면 점점 어려움으로 나사골 내리막길입니다. 스프링이 있으면 위에서는 조금 힘을 덜 받지만 가속에 힘이 붙어서 밑에는 점점 더 큰 원으로 돌면서 더 빠르게 속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다루기를 실패할 때 우리가 겪는 경험입니다. 빨리 자아를 다루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그것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까지 가기 전에, 우울증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내 자아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자아 다루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자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고 하지만 그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다루기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하면은,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비하시키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아를 다루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의 사랑, 자기 높임, 자기 비하,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의 상태로 갈 때 우리는 내 자아 다루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주님이 밀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오실 때 나는 밀쳐져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다루기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자아 다루기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망, 자아 다루기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형편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기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이드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TV를 하나 사도 TV 가이드대로 해야만 TV가 켜지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 가이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라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방법대로 가야만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초점을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가 교만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보면 정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람을 봐도 예쁘게 보이고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내 자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직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 부분에 가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절대 남과 비교하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말씀의 내를 대면해야 되면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지 내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지. 사람에 비추고 어떤 철학에 비추고 어떤 학문에 비추면은 절대 내가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아 다루는 실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이 변화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 염려, 시기, 질투, 불안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기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다루기입니다. 내 자아를 다루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여길지어다. 날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여길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내 자아가 또 나오게 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날은 돌아갔다가 회복되는 것이 더 빨라집니다. 어떨 때는 한 일주일이 걸렸다면 이제 5일이 걸리고 점점 회복이 빨라지는 것이 바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변화할 마음조차도 없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변화의 마음이 없는 것은 내 속에 자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을 때는 그것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것에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자아를 다루고 그리고 주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성전인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과 쓴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선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속에 선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선뿌리, 이 마음에 선뿌리가 났다,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이 날 때, 선뿌리가 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자아가 죽지 못한 데서 나는 것입니다. 자아 문제가 4번에서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분과 선뿌리가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빨리 처리하고 다룰 때 분과 선뿌리가 내 속에 없습니다. 분과 선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오전에 공부했을 때는 내 중심은, 내 방법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옛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빨리 바꾸고, 빨리 바꿀 때 교만과 탐욕, 내 중심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분과 선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갈 때는 이 분과 선뿌리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이 납니다. 분이 나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입니다. 내 죄가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을 입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의로운 분이 납니다. 우리에게 나지만 의로운 분을 일으킨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고 의로운 분이 났지만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그날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분이 쌓여서 선뿌리가 생기면 상처 이렇게 말을 하죠. 상처, 내적 치유, 어머니 뱃속에까지 있는 그 상처, 이렇게 해서 막 심리학에서 풀어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은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것을 내에게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선뿌리로 남아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고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이 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납니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분이 날 때. 이것이 나의 잘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질 때 분이 납니다. 시기 질투. 내가 저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높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 이것이 다 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게 다 분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겼을 때는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도덕적, 사회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죄가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기, 질투로 인하여 내 속에 분이 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과 선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과 악동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분과 악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버리라, 분과 악독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42편 5절 오전에 찾았지만 내 영혼아 왜 어찌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동물들은 영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내가 나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변화는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 분을 더디내야 한다. 근데 잠언 16장 3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됐다가 내 마음이 빼앗기면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도적이 왔습니다. 사탄이 왔습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 무엇을 도적질하느냐? 내 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더 얻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을 우리는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성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만 우리가 지키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내 삶 속에서 저절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습관화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계속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과 선뿌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실천에서 한 가지 있습니다. 분과 선뿌리가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나오지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분과 선뿌리가 생기면 이 속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굉장한 방해를 얻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옥졸에 넣을 때 나도 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분과 선뿌리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어째 보면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죠?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다 끝난 후에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복음을 혼돈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혹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이 혹시 지식으로만 받았는지 실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인지, 그것을 더 반어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하면 나도 너 용서 못해,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 너가 정말 십자가 사랑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가 남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너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용서할 수 있어.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커러지 시키시고